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의 내 품공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게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2년 후엔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째 7년을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과 비슷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 돌아오듯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희년은 보다 큰 개념의 안식년과도 같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갑니다. 안식년 한 번이 7년이니까 7, 7에 49, 49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3일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규례들을 간단히 보면서 그 의미와 오늘날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힘이 들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우리와 함께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식에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로 회복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년이죠. 안식할 때에는 사람도 땅도 짐승도 모두 안식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듯이 사람은 다른 날 힘써 일하다가도 안식해야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만 함께해야 합니다. 이 땅에 농사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땅을 그냥 이제 버려두는 게 안식년인데요. 이 농사 짓는 땅을 안식년 1년 동안 놀게 하는 것 굉장히 비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안식년 다음 해에 농사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며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의 의미로 완성됩니다. 6일 동안 공부하는 학생보다 주일 포함해서 7일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더 공부 많이 할 겁니다. 6일 동안 돈 버는 사람보다 주일 포함해서 7일 동안 돈 버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게 될 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일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주일에는 일하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을 지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안식년 제도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했죠. 이 희년에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합니다. 때문에 안식년이 되는 49년째와 희년이 되는 50년째는 2년 연속으로 농사일을 하지 못합니다. 희년 다음 해 봄에 씨를 뿌리면 그 해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년 만에 추수가 됩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2해씩이나 추수를 하지 못하고 건너뛴다?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희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잘 지키면 3년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준비한 미래 계획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린다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도 버려야 할 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이 불신앙도 버려야 할 죄입니다. 희년 정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식의 시간이 내 삶에 많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내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